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7절,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중국의 군주 환원이 다른 나라를 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군용선에 군사들을 가득 태우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양자강의 중류인 삼협이라고 하는 곳은 물살이 세고 좁은 협곡 3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배가 통과할 때 병사 하나가 벼랑에 달린 덩굴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도구를 이용해서 그 새끼 원숭이를 포획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미 원숭이가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이 환원의 배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며칠 동안 수백 리를 울면서 뒤를 따라왔습니다. 배가 어느 강기슭에 닿았을 때 어미 원숭이가 급하게 배로 뛰어 올랐지만 즉시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오르자마자 죽어버린 이유가 궁금해서 병사들은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토막토막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원숭이는 배에는 올랐지만 더는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만 것입니다. 병사들은 애절하게 울어대는 그 어미 원숭이의 울음소리를 이후에 잊어버릴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이 일을 한 환호는 그 새끼 원숭이를 풀어주고는 포획한 병사에게 중형을 내리고 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의미의 단장이라고 하는 말과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픈 처절한 슬픔이라는 뜻의 단장지혜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잊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이며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죄는 어느 한 가지 죄나 죄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또한 그들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황불로 태워져야 했던 범죄와 음란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징계 속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는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털어놓으면서 점점 더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에레미야는 슬퍼 울며 통곡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도 듣지 않고 창기가 되었고 살인자로 가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택하신 백성,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들의 끝없는 불순종과 죄악과 불의함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깨닫게 해서 고통 중에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70년간 넘겨주셨습니다. 비록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인 7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안에 둘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된 시간 70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었고 그들은 단식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슬픔이 가득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겨졌다고 고백하며 단식하며 땅을 치며 슬퍼하고만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현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인한 소망을 떠내려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먹고 살 염려와 걱정에 파묻혀버렸고 다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랜 포로 생활의 고단함에 멀리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현실로 덮어버렸고 그들은 하루하루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한계와 어둠에 갇혀서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와 혹 병마의 고통으로, 삶의 고통으로 인한 현실에 하나님의 약속을 묻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단함과 피곤한 현실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된 미래를 덮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전한 것 같은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약속으로 현실을 덮고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며 약속과 소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에 앞서서 하나님 바벨론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현실에 묻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깨달아 붙잡게 하도록 이사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어둠의 땅에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게 하신 회복의 노래, 여호와 종의 노래가 네 편이 있는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9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네 개가 여호와 종의 노래, 하나님의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는 영원히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이 네 편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버릴 수 없었고 자기 자식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장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그 자녀들을 조금도 한 영혼도 포기하거나 버려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만을 생각하며 여전히 두려워하며 좀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자식을 잊지 않는 부모의 비유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질문 형식으로 물으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막 자기 태에서 태어난 자식, 아직도 젖을 물리고 있는 자식, 엄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식, 지난 10달 동안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태에서 키워낸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땅에 어떤 엄마가 한시라도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질문, 아니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0번 아니라 100번을 우리에게 물어보아도, 100번을 부모들에게 물어보아도 우리의 대답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인간의 부모는, 인간의 어미는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잊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샤카흐를 3번이나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잊으시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 징계 가운데로 나아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모도 잊지 못하는 그 자식을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둠 중에 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아픔 중에 있고 내가 절망 중에 있고 혹시 너는 나를 잊었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과 하나님의 이러한 맹세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무지는 인간의 어머니도 자식을 잊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들을 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빨리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적들은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관계없이 그들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들을 회복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소망을 잃을까 봐 또 한 번 그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9장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는 삶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신다는 것은 영원히 맹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맹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맹세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젖먹이의 어머니로 비유하시고 잊지 않는다고 3번이나 강조하시고 영원함으로 맹세하신 이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라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에 새긴 사랑의 비유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당시의 관습을 가지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종의 손이나 팔에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어떤 주인에 속해 있으며 어떤 주인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종의 손이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잊어버렸고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손바닥에 그 백성들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새긴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새기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능력과 살아갈 것들을 온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의 존재도 우리는 서로를 잊을 수 있고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넘어져 울며 고통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그것들을 회복해 보려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부른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으니 하나님이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잊으시는 것이 아주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나의 존재를 새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 너희도 나를 생각하라. 보이지 않는 내게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보이지 않는 내게 너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라는 존재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느 날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내려앉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날들이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또 온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또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무너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존재로 기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습니까?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빼앗긴 것을, 바벨론에 지금 빼앗겨 거기에 포로 간 것을 어떻게 누가 회복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결할,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2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온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 그의 영원하심으로 맹세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고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의심될 때마다, 두려워 떨 때마다, 어둠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그 약속의 말씀과 소망으로 덮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